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 11년 어느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뭇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쳐서 바다가 물결을 치며 파도를 일으키듯이 여러 민족들이 밀려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의 망대들을 허물어 드릴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고 맨 바위만 드러나도록 하겠다. 그러면 두로가 바다 가운데서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두로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해변에 있는 두로의 성읍들도 칼에 죽일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왕들 가운데 으뜸 가는 왕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북쪽에서 데려다가 두로를 치겠다. 그가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을 이끌고 올 것이다. 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딸 성읍들을 그가 칼로 죽일 것이다. 그가 너를 치려고 높은 사다리를 세운다. 너를 공격하려고 흙 언덕을 쌓고 방패를 갖춘다. 쇠망치로 내 성벽을 허물고 갖가지 허무는 연장으로 내 망대들을 부술 것이다. 그의 군마들이 많아서 너는 그들의 먼지에 묻힐 것이다. 그가 마치 무너진 성읍 안으로 들어오듯이 내 모든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그의 기병과 병거의 바퀴 소리에 내 모든 성벽이 진동할 것이다. 그가 말발굽으로 내 거리를 짓밟을 것이고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튼튼한 돌 기둥들도 땅바닥에 쓰러뜨릴 것이다. 그의 군인들이 너와에게 와서 재산을 강탈하고 상품들을 약탈하고 성벽들을 허물고 마음에 드는 집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석재와 목재와 흙덩이까지도 바닷속으로 집어 넘길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자세히 전하는 말씀입니다. 25장에서 암몬과 모압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포괄적으로 묘사한 데 비해서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예언이 상세하고 치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에 위치한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은 다른 이방 국가보다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언급하게 된 것은 이 도시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의 왕 후람은 백향목과 목수 등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뭇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 하고 말하였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함께 슬퍼한 것이 아니라 라이벌 의식을 느끼며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는 예루살렘에 멸망하자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면서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 여기는 태도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 스스로 돌아보지 않은 것을 질타하시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발굽으로 내 거리를 짓밟을 것이고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튼튼한 돌기둥들도 땅바닥에 쓰러뜨릴 것이다. 그의 군인들이 너에게 와서 재산을 강탈하고 상품들을 약탈하고 성벽들을 허물고 마음에 드는 집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석재와 목재와 흙덩이까지도 바닷속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 영화의 대명사로 불렸던 해양 국가인 두로가 이제 그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파괴되고 짓밟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예수님께서도 이 두로의 멸망을 인용할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두로의 상황을 그 역사적 일어났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역사적 멸망이 얼마나 컸는지 대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다는 것은 두로는 이스라엘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고 됨지만 동시에 경쟁심을 가지며 질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경제적 이익을 따지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아픔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다른 이의 아픔을 기뻐하지 말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 생명과 평화, 돌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두로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회복하는 기회로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